감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이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감정이 그냥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져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다음 주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입니다. self-esteem이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자존감이란 나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우리는 교회 안에 또 동산 안에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좋은 것, 굿뉴스, 내게 있는 굿뉴스를 선함으로 전달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을 먼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입니다. 나 김 사장입니다. 나 이 권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를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근데 내가 누구다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You are who you think you are.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쯤, 그리고 이번 주간 이 질문을 계속 내 속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바로 나를 결정해버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고 또 환경으로 주어진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self-esteem,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영성으로 다스려져야만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이해하려면 자존심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처음에 저는 자존감을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요, 또 경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져버리면 또 다른 길이 생겨버리는데 그 길은 뭐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감성이 주는 부작용입니다. 자, 우리는 늘 부작용에 시달리잖아요. 예, 감성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남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라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의 그 자존감의 감성들이 열등감이 훅 들어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열등감이 왜 부작용인가? 이 열등감이 내 속에 자리 잡아 버리면, 자존감이 영성으로 커지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열등감으로 다른 길로 가버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동산, 교회의 어려운,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을 건강한 영성으로 치유하여서 건강한 감성과 영성, 감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성이 건강해져서 좋은 영성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와, 예쁘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즘 제가 운동을 못해서 살이 쪘어요. 누가 살쪘냐고 물어봤어요? 예쁘다고 인사한 거죠. 자꾸만 내 자신을 부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칭찬의 말인데, 인사인데 인사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열등감이 작용하면 이렇습니다. 아, 예쁩니다. 오늘 옷도 참 예쁘게 입으셨어요. 아유, 시원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한 건데, 아, 이거 싼 거예요. 누가 옷값 물어봤습니까? 어디 거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존감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 4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4P라고 하더군요. 이 4가지를 보면 첫째는요, perception입니다. How I look.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바꾸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요즘? 거울을 깨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고치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각이 나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내 감정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 감성은 반드시 영성으로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부 예배 후에 묵밥 먹을 겁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런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요, 나는 이상한 체질이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참 이상한 체질이야. 누가 살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씬한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내 체질이,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 영성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possession입니다. How much I have. 내가 뭘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없으면 내 존재가 약한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성이 영성이 되지 못해서 굳어버린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내 지위, 남편의 지위가 내 지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바로 나의 학교, 그렇기 때문에 더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미교회는 얼마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또 우리 한미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한미교회 다녀요. 마치 이것이 지위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인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지키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교회관에서 바른 교회관, 그것이 우리의 디렉션, 방향이고 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감성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 포지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한 영성,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popularity입니다. 인기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는 나쁜 소문을 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perception, possession, position, popularity.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 여기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려 버리고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울해지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힘들어지면 교회 안에서 폭력이 됩니다. 다툼이 됩니다. 이건 큰 아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걸 교회 안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성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은 자존감을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우리 본문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냥 감사한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I thank you high God.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감사하느냐라고 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Marvelously.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을 깨닫고 보니까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실 일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 표현은 숨이 막힐 정도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숨이 막힐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감성과 영성이요? 자존감의 영성이란, 자존감의 감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영성으로 접근하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날씬해서가 아니라,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높은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게 지으셨다. 이 자체가 바로 나의 자존감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10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이 팀이 되어서 가나안을 수색하는 수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오더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군인들은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와,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 그 땅을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 정복하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스스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특별히 아프신 자녀가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더불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You are 메뚜기, I'm not 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경이롭게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marvelous made.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아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진짜로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 같은 명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시려고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의 영성은 나는 얼마짜리냐?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셨는데 그 사신 것은 예수님을 페이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컨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한 복음주의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제일 주기 힘든 마지막.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정말 주기 힘든 마지막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주기 힘든 그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 이것이 자존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다운타운의 홈리스 피플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의 자존감이 영성이 되어야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와닿지 않으시죠? 한번 영어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Since you are precious, honor in my sight.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예쁘다 하시는데 왜요? Because I love you.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I will give a man in exchange for you and people in exchange for your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미워하냐고요? 왜 스스로를 미워하고 왜 스스로를 탓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You are so precious, beautiful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I'm not.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거절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더 완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마지막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있는 존재, 이걸 한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나. 기가 막힌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영성으로 감성을 이겨내시며 한 영혼을 위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는데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한 번만 더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그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하나님,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도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하여도 결코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셨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도시의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감성, 이제는 건강한 영성으로 감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